조선왕조 이야기를 담은 여러 서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왕과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조선 왕조에서 왕인 아버지와 아들인 세자, 후계 왕이 돼야 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몇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아는 게 영화로도 나왔죠. 영조와 사도세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이 책에 몇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관계는 선조와 광해군 관계입니다. 선조는요, 조선 왕조가 27대 왕이거든요. 순종까지가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잖아요. 그 표를 쭉 보여주시면 선조가 14대 왕입니다.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의 딱 중간에 위치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 이 선조 전까지는 다 이 태조 이성계의 직계로 이렇게 왕위가 내려오다가 선조가 조선 왕조 최초로 직계가 아니라 반계입니다. 반계로 왕이 된 최초의 인물이고 선조 이후로는 또 선조의 직계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조선 왕조의 딱 중간에 위치하면서 전환점을 가져온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시대 배경으로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이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초기화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여러모로 조선 왕조에서 전환점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 선조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질투심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질투심. 그래서 우리가 요즘 노량 영화가 이렇게 상영 중인데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부러 거의 자살 비슷하게 죽은 것이다. 자살을 한 건 아니지만 왜 죽었느냐? 이 전쟁에 이기고 살아남아봤자 질투에 눈이 먼 선조에게 죽임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았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설이기는 하지만 좀 그럴듯해 보이는 게 이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투와 경계를 했거든요.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멀쩡한 이 해군 대장 아닙니까? 이순신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백예중군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이순신에게만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선조가 어느 정도로 질투가 심했냐면 자기 아들에게까지, 자기 아들인 광해군에게도 그렇게 질투가 심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바로 도망가잖아요. 이걸 몽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했는데 명나라가 거부해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우리나라 이제 제일 끝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왕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버리고 왕이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인기가 떨어졌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 선조가 도망을 가면서 국내 정세를 어지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다스리는 조정뿐만 아니라 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서 이제 나라의 한 절반은 네가 다스려라. 이 국내 정치를 좀 안정시키고자 조정을 나눠서 광해군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통치권을 나눠줬더니 백성들이 볼 때 선조 임금은 도망을 갔는데 광해군은 전쟁통 내내 전국을 누비면서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선조가 얼마나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화가 났던지 에이 나 왕 못 해먹겠다, 네가 다 해먹으라 하면서 왕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이 번복을 한 20번을 가까이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양위 소동인데요. 왕 못하겠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질투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더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해먹겠다고 왕위를 넘겨줄 마음도 없으면서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를 한 20번 가까이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임진왜란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의 조정의 정치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선조 임금이었죠.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사 곳곳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자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혹자는 유명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권력은 부자 관계도 깨트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자,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의 말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17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어느 날 문득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직도 모세 시대 때 그 낡은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참 마음이 쓰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궁전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 뜻을 은연중에 이렇게 밝힌 것이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들을 때도 그 말이 참 듣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는데 왕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제 4절 보시면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노란 글씨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도 다윗의 이 기특한 생각에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모세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낡은 성막에 있다는 거 마음 써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일로 하나님도 기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너는 그 성전 지을 수 없다.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에 대한 거절이 결론이었어요. 거절당한 것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일 수 있는데 거절하시는 이유가 또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역대상 28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다윗은 전쟁하고 싶어서 했어요? 안 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했어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명 걸고. 다윗은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이스라엘의 정세 자체가 피를 흘려 희생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틀을 닦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시대는 전쟁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닦기 위해 피를 흘려 희생했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가 찾아온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전쟁 많이 했잖아. 너는 피 많이 흘렸잖아. 그러니 너는 성전 못 지어.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마상 아닙니까? 마상은 말의 얼굴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다윗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은 아니고 우리나라 속담이긴 한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놈이 챙긴다고. 아니,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을 바쳐 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딱 헌신짝처럼 배제시켜버리고 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 세우는데 솔로몬 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자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이 영광을 솔로몬에게 송두리째 줘버린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대상 2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는 좋은 말씀인데 다윗에게는 듣자 하니 이게 참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하나님 솔로몬만 택한 아들이면 나는 뭐 이부자식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 설교 좀 들으면서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입니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큰아들은 죽도록 나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왔더니 아버지가 유산은 막내 아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다 그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누가 세운다고. 진짜 우리말로 개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완전히 찬밥 신세고 저 고생도 하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왕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이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이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고생은 내가 하고 영광은 내 아들이 다 차지한다고? 이게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야속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해석하자면요, 너 전쟁에서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못 지어. 이 말은요, 야 너는 성전 짓는 데는 쓸모가 없어,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 말이요 쓰임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쓰임새가 다윗 너는 전쟁을 하기 위한 용으로 내가 만든 그릇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내가 만든 그릇이야. 너하고 솔로몬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다르다. 참 한편으로 기분 나쁜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만 돼요. 지금 다윗은 성전 건축에 너는 부적합하다, 하나님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하지만 따라 하실까요? 기분이 나빠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쓰임새로 만드셨다는데 무슨 더 다른 변명이,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로마서 9장 20절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따질 권한이 너에게 있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개 밥그릇을 만든다 해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너는 이 일에는 부적합하다,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게 기분이 나빠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쓰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기분이 좀 나쁘세요? 아니 토기장이 그렇게 만드셨대잖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달란트가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설교만 잘한다고 됩니까? 저를 보세요.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하시죠.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앞에서 우리 목소영 전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꿈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계세요. 하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는 음정과 박자를 분리하는 달란트를 받아서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인정하는 거, 나는 찬양하는 도구로는 부적합 판정이구나. 기분이 나빠도 따라할까요? 나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분명히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내 욕심대로 이루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우리들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고 내가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또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지만 이게 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한테 뭐라고 따지겠어라고 인정은 하지만 문제는요, 이 인정이 체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인정이 아니라 낙심으로 가버리고 실망으로 가버린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 내가 뭐 천한 그릇이라는 거 인정 뭐 해야지 어쩔 수 있겠어. 하지만 천한 그릇은 반드시 낙심을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애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3사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 또 24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열심히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보시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이 입장 대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그대는 안 그럴 것 같죠? 내 옆 사람 5달란트 받고 그 옆 사람 2달란트 받는데 내가 1달란트 받으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저는요, 물론 주님께서 악하다고 했으니까 악하다는 건 뭐 인정하겠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대놓고 저 사람은 귀한 그릇이고 나는 천한 그릇 취급을 하는데 어느 누가 실망이 안 되고 어느 누가 낙심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땅에 묻어놓은 거는요, 지금 주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반항. 자기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항변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24절에 보면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주인님, 나한테 무슨 열매를 원하십니까? 양심이라도 좀 챙기십시오. 열매를 구하려면 저 5달란트 준 사람에게나 구하지, 고작 1달란트 줘놓고 나에게 무슨 열매를 구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도 5달란트 주셨으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나한테 2달란트라도 주셨으면 제가 최소한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열등감과 상처를 꺼내 놓는 거라고요.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거죠. 다윗은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을 아들이니까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 확정 도장 찍으셨잖아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너는 쓸모가 없어. 너의 쓰임은, 너의 용도는 그게 아니야. 너는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피 흘려서 나라의 기틀을 세웠으면 그걸로 됐지, 그 이상 바라지 마. 이 말이요, 굉장히 상처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력감에 빠지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 천한 그릇이 뭘 하겠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하겠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선주처럼 나 왕 안 할란다, 솔로몬 네가 다 해먹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 예상과 정반대로 다윗의 행보는 완전히 반대로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 앞에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할렐루야. 보통은 야, 너는 이 일에 쓸모가 없다, 너 좀 빠져라 하면 낙심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는 성전 건축 못해, 너 그거 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저리 가 있어라고 하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낙심한다니까요. 땅에 묻어두고 주인 원망한다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부적합입니까? 그래, 너 부적합이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에 쓸모가 없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건축을 못하면 준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준비하기 싫으세요? 다윗처럼 살 자신이 없으셔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준비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재료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얼만큼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많이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참 그래요.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게 맞아요. 이유가 없는 게 맞는데, 사실 다윗을 보면 얄미울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쁜 인간을. 그런데 보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포기할 거예요. 누구라도 낙심할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성전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천한 그릇이야.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천한 그릇이면 어때? 천한 그릇이면 천한 그릇대로 할 일이 있겠지. 아멘 좀 해보세요.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도 할 일이 있겠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도 할 일이 있겠지. 내가 건축하는데 못 하나 박을 능력이 없다면 못을 수만 개라도 내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에 벽돌 한 장 쌓을 권한이 내게 없다면 벽돌 수만 장이라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양적으로 많이 준비했구나 할 수 있는데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드렸는가? 첫 번째는요,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여생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행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생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할렐루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이 힘을 다했다는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나의 모든 힘으로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 전까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 내어서 자신의 여생 전부를 이 성전 건축 준비에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잠깐 준비 좀 해 하고 자기 볼일 본 게 아니라 이날부터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다윗의 모든 생각은요, 무엇을 더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준비해야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이 준비하는 일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이 표현이요, 목숨을 다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남은 모든 목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쏟아 부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남은 그 여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존귀한 헌신이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드린 것은요, 양이 아닙니다.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보물을 드렸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을 드렸다라고 할 때 앞에서도 이미 귀한 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을 또 반복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사유했다라는 이 단어를 세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세구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잠궈놓다라는 뜻이에요. 잠궈놓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해보자면 금고 속에 꼭꼭 숨겨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전에도 엄청난 금은 보석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다 걸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부족해서 이제 뭐까지 가져오느냐? 자손 대대로 물려줄 가보를 다 꺼내온 겁니다.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아주 특별한 보물. 왜 이게 특별한 보물이냐면 이 세구라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디에서 쓰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이 세구라라고 부르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할 때, 보배로운 백성이다 할 때 그 보배로운 백성이 세구라야, 세구라. 할렐루야. 그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드린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생자를 주신 것과 비견될 정도로.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아주 특별한 보물까지 아낌없이 꺼내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작 귀한 것은 아까워서 못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가장 귀한 분들,
자녀가 우상 되기 전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가장 귀한 분들, 물질이 우상 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젊음이든 열정이든 내 지혜든 재능이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드린 것은 따라 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헌신의 본을 보여준 후에 백성들을 독려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중 누가 나처럼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손에 채우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이제 원형만 따오면 마레 야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드는 손이고요, 마레는 충만하게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충만하게 채워 드리겠느냐. 근데 이것을 단순히 양을 가득 채워 드리겠느냐는 뜻이 아니라요, 이 마레 야드의 용법을 살펴보니까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인 말인가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9장 9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오늘 똑같이 말의 야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이 썼습니다. 언제 말의 야드를 썼는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손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할 때 말의 야드, 손에 채우라라는 뜻을 단어를 썼어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보물까지 다 꺼내드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랬대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께 드리네. 헌금송과 함께 헌금함에 헌금 바구니가 돌고 헌금을 사람들이 넣는데 자기는 돈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갔대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물어보니까 드릴 게 없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드릴 게 많은데도 몸밖에 드릴 게 없대 맨날. 드릴 게 많은데 뒤로 숨겨놓고,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내 젊음,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열정, 내 비전, 내 꿈 다 드리고도 부족해서 하나님, 내 생명, 내 인생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의 야드예요. 누가 손에 채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그것까지도 부족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나를 드립시다. 올인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문제 제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여생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헌신과 노력이 눈물겹도록 가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전하면 누구의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다윗 성전이라고 말해요? 누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맞죠?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져갈 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 아니라 더한 걸 드려도 아무것도 자신에게 남는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자, 여기서 멈출게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택함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볼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상실감이 된다 그랬어요. 절망감과 낙심이 된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나는 택함 받지 못했어. 나는 이 일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이 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천한 그릇이야. 인정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남은 생명을 쏟아부을 만큼 다윗이 진심인 이유요. 애초에 성전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명을 쏟아부은 헌신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대한 결단과 헌신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할렐루야. 드리고 또 드려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다윗이 사모하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 일에 내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의 성전이 되든지 내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 솔로몬의 성전이 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벽돌 한 장도 못 쌓았고 못 하나도 못 박았지만, 성전의 영광 중 하나도 다윗에게 돌아온 건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꼭 주인공으로만 부름받아야 쓰임받는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한 사람이고요, 그 주인공 한 사람 뒤에는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엑스트라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그릇이니까 우리가 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 하실까요? 1달란트 받은 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제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쓰임받고 싶었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수록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목받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구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자구나, 이거를 깨닫기까지 참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절약하는 그런 성격이라 새 물건이 주어지면 그걸 잘 못 써요. 그거 신주단지처럼 모셔놓다가 헐어버립니다.
아내한테 매일 구박당하거든요. 놔두면 뭐 된다고 막 쓰라고. 성격이 세고 귀한 거는 잘 못 써요. 저는 그래서 뭐가 좋냐면 뭐 어떤 도구를 쓰든 손에 익은 헌 도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분자들이 헌신해서 무선 마이크 교회 싹 설비했을 때도 새 무선 마이크는 다 우리 싱어들 나눠주고 저는 헌 마이크 씁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손에 익은 도구, 낡아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괜찮은 도구.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될 자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 쓸 만한 그런 존귀한 도구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익은 낡은 도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회심했을 때부터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낡은 도구 되게 해주세요. 어디든 부르시면 갈 것이고 어디든 하나님께서 충성을 하시면 그곳에 제 목숨을 바칠 것이고,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돌아서서는 까먹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 마음속에 늘 괴롭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라서 서러우냐? 천한 그릇이라 서러우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면서 또 어떤 영역에서는 천한 그릇일 수 있어요. 다윗이 존귀한 그릇이었지만 성전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릇이요 천한 그릇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천한 그릇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네가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네 교회가 그렇게 작은데, 네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데 네가 무슨 시대를 뒤바꾸고 네가 무슨 울산 땅을 뒤바꾸고 네가 뭐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 울산을 못 바꾸면 동구라도 바꾸면 되고, 동구를 못 바꾸면 우리 교회라도 건강하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 서두에 소개한 선조가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시기심 때문에 이순신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원균을 대장으로 세웠다가 완전히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 이등병으로 강등시킨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켜주면서, 선조가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편지에다 미안하다고 썼어요. 나도 사람이라 실수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차피 수군은 망했으니 수군을 파하고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에 합류하여 권율 장군을 도와라. 수군은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 적은 능력 가지고 저 엄청난 300척이 넘는 일본 저 외놈들의 배를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못한다. 그때 이순신이요, 그 모욕감을 뒤로하고 이러한 장계를 올리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근신전선 상유 12.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목숨을 다해 싸운다면 감히 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 안 되는데, 그 쓸모없는데 그 12척의 배 가지고 뭘 하겠어? 이순신은요, 아니, 할 수 있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 달린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그 출사표를 던진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가진 능력이 너무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울산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순신의 고백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는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힘이 너무 적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제가 목회가 제 뜻대로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며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고백할까?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3명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래야 될까? 하나님, 아직 우리 교회는 25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될까? 하나님, 아직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사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 남편이 지지리도 속을 썩여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하세요? 저 죽일 놈의 남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그래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이면 하나님, 그래도 아직 저에게는 이 가정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사님들, 교사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부장님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지기들, 세론들이 말 안 듣고 안 모이면 따라하세요. 아직 저에게는 부셀지기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서를 보면서 참 걱정이 될 때가, 이제 젊은 부부는 없고 유치부는 점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올라가고 1명 남았거든요. 유치부 부장 집사님하고, 집사님 어떡해요? 이제 홍철이 1명 남았는데, 그래도 홍철이, 아직 우리에게는 홍철이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저희를 참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고 저놈들이 빨리빨리 결혼해서 얘들 낳아야 될 텐데 이제 홍철이까지 졸업해서 유초등부 올라가면 우리 유치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목사님, 홍철이 졸업하면 성철이가 있습니다. 홍철이 동생 전도해서 데려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미약할지라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1달란트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반응합니까? 역대하 29장 6절 보고 마치죠.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못한다 말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아직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함께할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청년들 준비해 주시고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결단의 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저는 이 노래로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물로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비록 그 일에 내가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천하면 천한 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헌신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꿈꾸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노래 안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두 손으로 나를 올려드리며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은 헌신하는 자리, 나를 드리는 자리에 섰으니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나의 눈물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만다에 경배하리.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눈물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누군가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물을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고 천한 그릇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꿈이 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쓰임받는다는 착각과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때로는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어떠한 영광도 취하지 못한 채 한없이 나를 드려야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여생을 드리고 나의 보물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다윗의 헌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주인공이 아닌 자리에서